샬롬, 지난 주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오늘부터 코로나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예배도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이제 처하게 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또 새로운 은혜와 결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원래 월요일 정해진 본문은 38장 번제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내용은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어제 본문 37장에 나오는 등잔 때에 관한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37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여기서 그는 부살렐을 말합니다. 부살렐은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였죠. 한편 그는 목공과 금속 세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술이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막기구들은 부분 여러 조각, 여러 재료들을 합쳐서 조립해서 짜 맞춰서 하나의 기구를 완성시켰는데, 이 등잔대는 순금 한 덩이를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밑판과 줄기와 꽃받침과 꽃 등 한마디로 일체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다른 기구들과는 달리 등잔대를 비롯한 부속 기구들을 만드는데 재료가 얼만큼 들어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순금 한 달란트. 여러분, 참고로 순금 한 달란트는 요즘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란트는 28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 한 달란트는 금 28kg이 되겠죠? 그걸 요즘 금 시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18억이 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금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왜 등잔대를 순금 한 덩이로 만들도록 하셨는지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면 그것도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하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등잔대는 25장의 설계대로 그대로 제작이 됩니다. 먼저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 밑단에서 한 줄기가 올라오고 양쪽으로 세 줄기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총 7개의 가지 위에 등잔을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구꽃 모양의 잔이 있고 가지마다 꽃받침 모양의 마디로 연결되어 있죠. 네. 그런데 아무튼 이걸 금 한 덩이를 두들겨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부살렐 명장을 만나서 그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25장과 비교했을 때 빠져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등잔대 용도에 관한 겁니다. 등잔대 등불의 용도가 뭘까요? 예, 두 절의 말씀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네, 당연히 등잔불은 빛을 비추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앞을 비추게 하라는 거죠. 예, 앞을 비추게 하라. 그러면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길래 앞을 비추라고 하셨을까요? 네, 잠시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성소인데요. 성소에는 총 3개의 기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 앞
맞은편에는 보시는 것처럼 진설병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즉 등잔대는 항상 앞에 있는 진설병상, 떡상을 비추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시는 것처럼 떡상 위에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진설병,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입니다. 모양도 볼품이 없고 맛도 영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등잔대의 빛은 항상 그 떡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추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온 백성을 향해서 축복해 주고 있음을,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 있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구원과 관련되어 있죠. 즉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6월절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무교병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나의 몸이다.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이 진설병은 친히 생명의 떡이요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등잔대로 옮겨와 볼까요? 네, 등잔대에 관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등잔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끊이지 않도록 등불을 켜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이 정결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7개의 등잔대에서 밝히는 성령의 완전한 빛이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을 비추고 있는 모습이죠. 즉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소에는 등잔대, 진설병상,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분향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분향단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해가 질 때 이 등잔대에 등불을 밝히고 이어서 분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에 등잔불을 밝히면 순차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순금 등잔대에 완전한 생명의 빛이 맞은편에 진설병상에 놓인 생명의 양식을 비추고,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라는 공간에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끊이지 않고 등불이 밝혀지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처럼 맛도 없고 볼품도 없는 우리에게 매일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 아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누룩처럼 퍼져 있는 죄악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빛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빛이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성막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시작으로.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의 빛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소 안을 가득히 비추고 있는 그 생명의 완전한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안 미치는 곳이 없이 온전히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